먼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그 많은 인사 중에서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 가지 인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새해만 되면 이 말은 꼭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을 또 하죠. 건강하세요. 아니면 부자 되세요.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반드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만큼 새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올해는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건강한 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에게 물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화목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화목해야지.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목한 사람에게 물으면 화목하려면 뭐니 해도 자식이 있어야 돼.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식이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무자식이 상팔자. 맞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식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키워봤더니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식 없는 게 오히려 낫다. 애물단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의 기준이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어떤 것인가 봤더니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얻게 될 때 이를 복이라 여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남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나는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 받았다. 저 사람이 없는 게 내게 있으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실진데 저와 여러분은 진정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의 인사법도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좋게 하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에게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하랴. 오늘은 2020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2020년 금빛강수개표 주제성구인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 합니다. 두루두루 다 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들 합니다. 어찌 보면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그것으로 인기도 얻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람의 종이 되는 첩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아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노라. 복음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편에 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간 편에 서서 외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종 노릇을 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가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생각과 언어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를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내 삶은 이리저리 휘둘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구에게 좋게 하랴?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질문에서 누구라는 말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내가 누구를 더 생각하느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내가 하려는 결정이 누구를 위함이고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좋게 하랴? 한마디로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누구에게 좋게 하랴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의 반은 제목에 있다고. 어떤 분은 그래서 제목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이 타와 다야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래 보려고 말씀의 제목을 좀 어떻게 정할까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정했던 제목은 이겁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것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의 유명한 대사를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원래 대사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서 고민했던 햄릿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는 수시로 고민하게 되는 문제요. 우리에게 계속 유혹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보이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이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함이냐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분명히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신자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말해라. 난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고 있다. 선포하며 나갈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 사정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별말 아닌데도 내 마음을 강하게 짓누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갈등이요, 끊이지 않는 고민이며 멈추지 않는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누구에게 좋게 하랴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답하고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고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고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그만 죽고 말았죠. 이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게 되는 크나큰 고민거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당장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못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택하면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거나 내가 더 큰 수고를 감당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것은 그 반대입니다. 보다 실제적이고 당장 그 결과가 피부에 와닿고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좋게 하랴 이 질문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냐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봤으면 좋겠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작은 칭찬이라도 내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애쓰고 힘쓴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괜한 수고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전주에서는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얼굴 없는 천사가 전주시 노성동 주민센터 옆에 해마다 기부금을 놓고 갔는데 그 거액의 기부금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연말마다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그 자리에 기부금을 놓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도시들이 아예 그 근처에 진을 치고 있다가 딱 놓고 가는 순간 잽싸게 훔쳐서 도망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막 피가 가서 거꾸로 쏟았어요. 아니 도둑도 양심이 있지. 아니 훔쳐갈 거 훔쳐가야지. 아니 그래도 일말의 도둑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기부한 것을 훔쳐갈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훔칠 걸 훔쳐야 하는 건 아닙니까? 훔칠 게 없어서 어디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금을 훔쳐간단 말입니까? 세상이 이처럼 악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부한 금액을 살펴봤더니 6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이것을 얼굴 없이 그냥 두고 간다는 것 쉬운 일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을 했어요. 20년의 전체 금액을 살펴보니까 6억 7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6억 7천만 원을 20년 동안 계속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두고 간 겁니다.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20년 동안 한결같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선행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나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일부러 나타내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좀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도 이분은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알게 됐어요. 그 상황을. 그런데도 밝히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때때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는 순간에서 누구에 좋게 하랴 질문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배웠으면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순간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판에 새기시고 향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마다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따른 자에게는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의 책망과 간증 사이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고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했다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책망의 편지 결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책망이 다른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받을 때, 혹은 심한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이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두고서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럽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잘라 말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민이 되고 유혹이 되고 또 어려워하는 문제를 두고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원리를 따라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을 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사도 바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니다. 도대체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동기와 하나님에 대한 동기를 대조하면서 자신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다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시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니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는 것 당연하고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싶은 유혹과 사람들에게서 오는 압박이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될 때 그에 따른 내 삶의 목표, 내 방향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학생이다. 그랬을 때 내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분명해집니다. 나는 아빠다 혹은 나는 엄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안다면 아빠로서 혹은 엄마로서 해야 할 일 책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히 부모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시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여기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 그랬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태어났더니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계속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아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대성이란 말 별로 못 들어봤어요. 항상 저기 목사아들 간다. 저기 목사아들 온다. 내 이름이 목사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아니 내 이름 듣는데 무슨 목사아들이냐고. 목사아들이 도대체 어땠냐고. 근데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사아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목사아들이 그럴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아들이란 그 말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짐이었지만 또한 저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생기게 했어요. 그래, 나 목사아들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순간적으로 제가 해했던 마음, 잘못됐던 마음 다시금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한 자로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붙어다니는 수식어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는 아빠요. 나는 믿는 엄마요. 나는 믿는 아들이요. 나는 믿는 딸이요. 나는 믿는 직장인이요. 나는 믿는 자영업자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요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이 확신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갈림길에서 만약 자신이 사람을 선택했다면, 사람을 위한 길을 갔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말합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해서 분명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A라면 당연한 결과로 B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B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A는 아닌 거죠. 좀 어렵죠? 쉽게 풀게요. 어떤 나무에서 감이 열렸다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감나무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실한 마음속에 확신에 선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의 인정이 우선이고 주인의 기쁨이 우선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옵션 사항일 뿐입니다. 선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조건 책망받을 잘못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혹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